사랑하는 우리 메릴랜드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성도님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3장 7절로부터 11절에 나온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종 되었던 땅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분의 친백성으로 삼으심으로 고작 노예에 불과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이 성민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 이름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성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돌판에 친히 그분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적어 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서 애굽의 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그 돌판을 가지고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이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애굽의 문화와 습성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다시 내려오기를 기다렸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축제 한마당을 정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비슷하다는 점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조금만 지체되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 직후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시내 산에서 내려가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두를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크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 수많은
악한 문화들을 함께 불러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고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하여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 우상 숭배에 빠진다면 정말 이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실 수도 있고 또 자멸하도록 놔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고 그 일들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어나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보통 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택하신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하시자 이 모세의 반응은 우리를 매우 놀라게 합니다. 모세도 당연히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도 도무지 이 백성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들의 눈으로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배은망덕인 것입니다. 모세도 화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도 십계명 돌판을 땅으로 내던질 만큼 화가 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을 진멸해 달라고 부탁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들, 원망하고 불신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가는 일도 제겐 너무나 지치고 힘든 일인데 잘 됐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냥 진멸해 주시고 주님 새로운 사람들로 백성을 삼아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 금신을 만들어 큰 죄를 범했으니 할 수만 있으면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저를 벌하여서 주께서 생명책에 기록해둔 나의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형제들을 위한 이와 같은 사랑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의 구원을, 내 개인의 구원을 넘어선 사랑, 내 자신의 구원을 넘어서는 신앙. 이것이 지금 모세의 신앙이 아닙니까? 나는 죽어도 저들만은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이 믿음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 자아 희생의 법칙은 자아 보존의 법칙이다. 이것이 하늘의 원리이고 하늘의 법칙임을 모세가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연상케 하는데요. 또 스데반의 기도도 연상케 합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기를 예수님도 스데반도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세의 기도는 바울의 기도, 또 다윗의 기도를 연상케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더라도 자기 민족과 공동체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죄값을 자신에게 물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기도는,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기도는 누구의 마음을 변화시킬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기도를 지금도 오늘날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후에 그분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범죄한 공동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로 35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사자를 모세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야, 약속의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 내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주겠다. 그런데 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진멸하지 않겠다고는 하셨지만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그들과 함께 가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도중에 진멸할까 염려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행하면 그들이 만일 또다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진멸할까 하나님 스스로도 그 부분이 두려우니 그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부터 처음부터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지요? 예, 생각보다 많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심정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지금 마음 상태인지를 살피고 아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상황에서 그 심각성을 인지합니다. 그야말로 불행 중 다행이죠. 그들은 그들의 저지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이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로 6절에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단장품은 이 몸을 치장하는 도구죠. 그런데 그 장신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우상 숭배를 위한 일종의 신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신구 역시 각종 형태의 신상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어떤 형태의 우상 숭배든지 제하여 버리기로 결심하고 장신구를 모두 제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모든 장신구들을 몸에서 떼어내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죄하시는 은총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장신구를 떼어낸 일, 그 일 직후에 이제 오늘 저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봉독한 그 말씀이 이곳에서부터 등장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장신구들을 다 제한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장막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장막 혹은 회막, 성막이라고 불려지는 곳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중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서 그 장소를 일컫는 말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다가 치고 진과 멀리 떨어지게 하고 그곳을 회막이라 이름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영어로는 Everyone which sought the Lord went out unto the tabernacle.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으로 나아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고 싶고 만나고 싶은 자는 진 바깥으로 나와 어디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회막으로 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 바깥으로 나와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성전으로 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배자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성전에 비록 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제단이 준비되어 있는 그 곳마다, 그곳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친히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장신구를 벗어버리고 회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예배자로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구름 기둥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회막 어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화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 선포될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왔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다시 함께 계시겠다는 그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3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친히 함께 가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는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and I will give you rest 입니다. 내 임재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쉼을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에는 언제나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는 언제나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 생활에 지친 여러분의 삶에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혹시 쉼이 필요하십니까? 너무 힘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지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정말 울음이 날 것처럼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성전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이유,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는 쉼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도 같습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사실 그 누구보다 두려웠던 것은 모세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은 참 쉼이 없는 삶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삶은 언제나 힘이 있는 삶,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정말 그야말로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읽었던 그 봉독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바로 다음의 성경 구절에서 따왔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 곁에 동행하면서 그리고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 일들을 그의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청년 여호수아는 그 어리고 젊은 마음에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아,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회막은 중요하구나. 하나님은 회막에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은 회막에서 만나주시며 그분의 뜻을 돌이키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그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는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회막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이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가 장차 모세의 후계자로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사사 중 가장 훌륭했던 지도자인 사무엘은 그가 젖을 뗀 후부터 어디서 자랐습니까?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로 4절은 여호수아의 모습과 비슷한 이 사무엘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제사장 엘리는 자기의 처소로 돌아갔지만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는 또 다른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명도 예외 없이 회막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종자가 무엇입니까? 모세와 늘 함께 동행하며 따랐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회막의 중요성을 배우고 회막을 떠나지 않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그것을 모세로부터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회막을 떠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전을 떠나는 이유, 예배를 멀리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가정에서 회막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 그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 배우는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바라보며 배웠던 것처럼, 그를 따르면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부모님을 보면서 삶으로, 모본으로, 경험으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자녀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며 성전을 떠나지 않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세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엄숙한 사업을 목회자들에게 맡기지 아니했다고 영감의 글은 수없이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하셨다면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모세가 되기로 결심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새벽에 일어나 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며 탄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예배가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다른 세상 일을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모본으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어떻게 제3자인 목회자에게 맡기겠습니까? 목회자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보다 더욱 간절하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이 아님을 이 시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러한 비전을 나누기 위해 이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모세와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와 같이 회막을 떠나지 않는 사람으로 키워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은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축복들과 원대한 삶의 비전들이 청년 여러분의 삶에 성취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바로 이 한 가지 사실, 회막을 떠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회막을 지키는 사람이 되느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학생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다음의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자녀들을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가 영어든지 한국어이든지 알아들을 수 있든지 없든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30분 내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예배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언가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예배든지 참석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은 제게 중요한 분입니다. 제가 한글을 알아듣든지 영어를 알아듣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께 이 구별된 시간에 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십시오. 이것을 실천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이 될 것을 저는 저의 모든 것을 걸고 확신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든 부모님들은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마치 친구처럼 지내는, 하나님과 정말 친구처럼 지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고 그 부모님과 함께 자라나는 자녀들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지내시는 그 부모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는,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는, 예배를 떠나지 아니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자녀가 되기를 정말 가슴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를 두지 않으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회막을 떠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오늘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와 새로운 결심이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으로 새롭게 인쳐주시며 축복하실 것을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게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모세가 될 자신도 없고 여호수아를 키워낼 자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말씀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약속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며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